이 시대에 가장 위력 있는 물리적 힘은 돈입니다. 그거 부정하지 못하지요. 그건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는 정서적 힘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유사 이래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장 위력적이고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문학, 연극, 노래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스토리가 되질 않아요. 비틀즈는 비틀어져서 비틀즈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사랑에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들도 결국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분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홀로 아담이 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친히 만들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라. 이거지요.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당신만 예배하고 당신만 쳐다보고 당신께만 기도하고 당신께만 섬길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줬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지배자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려고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 문제는 이 사랑이 죄와 불법적으로 연합함으로 변질됐다는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원래 땅을 만들었어요. 지구. 근데 이 땅이 죄와 연합하면서 뭐가 됐냐면 세상이 됐어요.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몸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몸이 죄와 연합하니까 뭐가 됐냐면 육이 됐어요. 육. 그래서 육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DNA를 주셨는데 이 사랑이 죄와 연합함으로 뭐가 됐냐? 정욕이 된 거예요. 정욕. 그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사랑조차도 우리의 거짓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로맨스. 로맨스를 이 시대의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먼저 해보려 합니다. 이 로맨스라는 단어는 원래 불어였는데 강한 모험이나 어떤 정기 문학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로맨틱하다. 원래 의미는 저 사람이 모험심이 강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로맨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달콤한 사랑으로 변해가지고 정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로맨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설레이게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해요. 멋진 사람을 찾고 만나려면 네가 먼저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 하지요. 또 우리가 아이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너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장래에 네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남자아이를 낳고는 우리가 이렇게 협박해요. 지금 너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장래 네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말 하지요. 돌이켜보니까 나도 그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 이제 회개합니다. 안 합니다. 이 말에 숨겨있는 왜곡된 사실은 외모 지상주의와 함께 네가 아직 혹은 이런 짝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네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뭔가를 준비해서 철저히 대비만 해놓는다면, 자격만 갖춘다면 어떤 그런 대상자를 네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이 문제는 이것을 인생의 목적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부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요새 너무 해피하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시험없이 던져봐야 돼. 목회를 한다. 그래서 목회는 정착력이 아니에요. 목회는 선교사를 간다. 정착력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선교사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한다. 그래서 목적 없는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탐닉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만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이런 낭만적인 사랑이 우리 인생을 결코 좌우할 수 없다는 것쯤은 금세 눈치채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데렐라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가지고 궁궐로 들어가는데 나는 그 상상을 가끔씩 해요. 신데렐라 2를 쓴다면 궁궐에 있는 신데렐라는 행복했을까? 저는 결코 처음에 왕자를 만났을 때만큼 그 설레임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신데렐라는 얼굴만 이쁘잖아. 얼굴만. 왕비로서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갈등이 시작됩니다. 궁중의 예법을 모르지요. 눕고 싶을 때 눕고,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밖에 나가서 흙도 밟아야 되는데 신데렐라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과연 행복했을까? 우울증 걸렸을지 몰라요. 그걸 보고 있는 백마탄 왕자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을 것이고 어느 날 후회하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폭발했을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100%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만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기도 하시고 의로우기도 하시고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지옥도 만든 분입니다. 지옥은 마귀가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보낸 자가 마귀지, 그곳에 들어갈 자가 마귀고 불신자지, 하나님이 지옥의 창조자예요, 사실은. 이걸 간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착각하고 찾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 떠나가요.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랑을 채워줄 자는 없어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 건 달라요. 사랑에 중독되는 건 달라요.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은 사랑에 중독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뭐라고 그랬느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다. 사랑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사랑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순수한 의도에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코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구약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이 질문은 꼭 이와 같아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영리한 자식은 둘 다 좋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계명이 으뜸이다, 최고다 그렇게 치면 나머지 계명은 희생돼도 되느냐? 이렇게 반론하려고 한 거예요. 덫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라, 첫째.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겠어요? 그 자가 안식일을 범하겠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살인을 하며 간음을 하며 도둑질을 하겠어요? 이게 명쾌하게 말씀한 것이죠. 문제는 순서.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이것이 1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하라. 주님 명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다. 잔인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한다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본문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본문의 순서가. 한 여인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기 인생의 전부가 이 여인을 위한 것이라고 여길 만큼 미치도록 사랑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야곱. 라헬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수고한 것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고생하는 거 전혀 고생이 아니에요. 삼촌이 속이 보이는데 그것도 괜찮아. 속아줘도 괜찮다. 나를 속여도 좋다. 녹을 제때 안 줘도 괜찮아. 저 라헬만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사기꾼에게 더 큰 사기꾼이 있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떡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덤으로 보내버리려고 한 거예요, 라반이. 응? 미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끼 상품으로. 라헬에게 마음이 있는 걸 알았지만 라헬을 먼저 보냈다가는 레아는 평생 남자를 못 만날 것을 라반은 알았어요. 그래서 7년을 또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하고 싶어서 라헬의 태는 일시 동안 닫아놓으시고 레아에게 자식을 계속 줍니다. 첫째 아들을 나놓고 루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루벤은.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내 남편 야곱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소원을 담아가지고 루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안 돌아와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시므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셨다.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야곱이 나에게로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바람을 담은 거예요. 그러나 역시 야곱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여곡절 끝에 셋째 아들을 낳고는 레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레이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서는 이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진정한 연합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소원을 담아요. 역시 남편 야곱은 돌아오지 않아요. 세월이 흐른 거 아닙니까?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아놓고 갑자기 레아가 돌변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무슨 뜻일까? 셋째 날 동안 레아의 모든 중심과 인생의 목적은 남편 야곱이었어요. 이제 넷째를 낳고 깨달아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던 축을 야곱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송이라. 남편이 안 돌아와도 나는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훗날에 12지파 중에 넷째지만 실질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할 때도 선봉에 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루벤과 그의 형제를 낳았더라. 그래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장자가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할 것 없이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대상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야곱이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유다를 청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대요. 왜 그럴까? 더 좋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일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신사임당 같은 현모양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과연 궁극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파선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워치만니가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그때 이는 거듭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때인데 그의 눈앞에 한 여인이 나타나요. 이 여인에게 홀딱 마음을 줘요. 대화가 잘 됐고 아름다웠고 성품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여자를 만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라 하면 웃기만 해요. 결국 그때부터 이 워치만니는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부터 하늘의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이 시간들을 몇 달을 씨름하며 워치만니는 지옥과 같은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레마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들려와요. 하늘 내 주밖에 사모할 자가 누가 있으랴. 이 땅에서도 주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저녁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울고 하나님께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갈아입고 풀을 써서 벽에다가 전도지를 붙이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날을 지내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여인을 만나러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자리에 과거에 자기가 포기했던 그 여인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평생 믿음의 동반자가 되고 함께 순교하게 되지요. 여러분이요,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우주 만물을 다 뒤져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에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은요,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거절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거침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데 우리 양심껏 대답을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우리 주변의 여건들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 바퀴는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축, 허브. 그리고 이 자전거 바퀴와 축을 연결하는 살이 있죠. 살. 일종의 휠이죠.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휠이 있어요. 살 때가 있어요. 직업, 결혼, 인간관계, 물질, 질병. 어쨌든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신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살이 하나 부러져도 자전거는 굴러가요. 불편하겠지만은, 위험하겠지만은. 근데요, 가운데 이 축이 허브가 무너져 버리면 자전거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 축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허브가 하나님이라고요. 돈은 살이에요. 이게 주객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건강 소중합니다. 근데 건강은 살이에요. 살, 휠. 건강 하나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 송명희 시인처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재산이 부도나고 없어져 버려도 욥처럼 하나님 축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고민도 됩니다. 그러면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냐? 누가복음 1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버리는 거. 뭘 버리느냐? 나쁜 습관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우리가 쉽게 납득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고요. 안 되지만, 어렵지만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전토를 버려라. 집을 버려라. 아내, 형제, 부모, 심지어는 자식을 버려라. 그럴 수 있을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제정신입니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제정신이냐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그런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 그걸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진짜 제대로 박힌 믿음인가? 안 믿는 자가 누가복음 18장 29절 읽으면 책 덮어버릴 거예요. 이래서 예수쟁이들이 문제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간다. 교회에서 이따위로 가르치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라고? 자식을 버리라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교회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느냐? 도덕주의자들은 대번에 성경책 찢어버릴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게 와서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떤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느냐면 부모, 처자식, 형제, 여자, 자매 다 미워해라. 도대체 예수님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뜻은 미워한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부모, 자식, 처자식, 네 목숨까지 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해야 된다. 순서, 우선순위.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돼. 자식 잘 키워라.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부부간에 정말 알통살통 잘 살아라.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요새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모들이 헬리콥터 타고 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녀 교육에 열성을 가진 부모를 말하는 것인데 계속 자식 주위를 뱅뱅뱅 돈다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냐. 학원에 넣어놓고 학원 주위를 뱅뱅 돕니다. 차 타고. 끝날 때 맞춰서 데려가려고. 과외에 넣어놓고 뱅뱅뱅 돕니다. 이것이 헬리콥터 부모예요. 어느 총명한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의고사를 보면 명문대학 4년 장학금을 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아이를 불안해서 부모는 계속 더 채근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나는 1등을 안 해도 별 관심이 없어, 나는. 근데 내가 1등을 못했다가는 우리 부모님은 자살할 것 같아. 자살할 것 같아. 왜냐? 그분들은 내 성적표에 전부를 위해 걸고 있으니까. 우리가 학부모들이 모이면 이런 소리 해요. 우리 생활은 없어요. 특별히 고3은 더 그래요. 애한테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전부다. 묻겠습니다. 그 전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 전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이지 내 영혼에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요새 제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 좋은 것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좋은 것. 부부 행복 세미나, 가정 세미나 좋은 것이거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도 곧 나옵니다. 무슨 놈의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요. 아십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요. 초대교회가 아버지 학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해는 하는데 초점이 잘못됐어요. 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거 무너지면 여러분 믿음 버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하나 느껴봤어요. 부부간에 아주 금슬이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교회에서만 그런지 알았더니 집에서도 그렇대요. 그런 사람 우리는 일컬어서 공공의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그런 분들, 가정에 충실한 분들, 그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믿음의 진보 더딥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진보 더들어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했겠어요. 여러분이요. 모든 상황이 평온하신가요? 위기예요. 그걸 복이로 여기십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환경을 몸부림치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내 주머니가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수 은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정명 목사님이 60세 은퇴를 하셨어요. 2009년에. 왜 60세에 은퇴를 했을까? 보장된 정년을 마다하고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27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영혼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초심을 찾으려고 해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는 정직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인생의 환란이 밀어닥치기 시작해요. 51세에 딸을 낳았는데 이 딸아이가 뒤늦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가슴앓이를 해요. 그 풍파가 지나갑니다. 둘째 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사모인데 둘째 딸이 평생 불구자로 살아요. 그 풍파가 지나가니까 첫째 딸이 뇌종양이 찾아옵니다. 이 시련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설교를 잘못했다. 너무 틀에 박힌 설교만 해왔다.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숱하게 위로했구나.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둔 한우 성도에게 가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근데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교통사고 당한 딸에게 너는 불행한 거 아니야. 좀 불편할 뿐이야. 그렇게 위로했지만 돌아설 때에는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깊은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깊은 가운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아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내가 전하는 이 판에 박힌 설교가 과연 이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주일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잘 다니시오. 주일날 안 나갔다가는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 그래도 역시 나는 어쩔 수 없이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족의 행복, 좋은 일, 더 건강한 노후는 우리에게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일을 쫓다가 생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내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지 않아요. 제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랑받았어요. 나름대로 받았지만은 충분히 받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안락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내가 16살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하루아침에 1년 만에 그의 집안이 풍지박산 났어요. 아버지는 폐병 걸려 죽고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많던 살림이 다 책임져주고 엄마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3남매 덩그러니 버려두고. 이 아이가 처음 교회 왔을 때를 내가 잊지 못해요. 17살 때 예배당에 왔는데 저 예배당 뒤에 앉아있는데 눈에서 살기가 나와요. 눈에서 살기가 나와. 시커멓게 와서 앉아가지고. 걔는 시골에 실업고를 갔어요. 총명한 아이인데 집안이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실업고를 갔어요.
시골의 시로코는 옛날에요. 멀쩡한 놈도 망쳐놓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인생에 소망 없는 아이입니다. 3개월을 교회를 나와요. 아슬아슬하게 내가 예배 때마다 걔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니까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때마다 울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서 간증을 내가 시켰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살짜리가 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나는 내 평생에 내 안에 칼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복수의 칼. 내가 어머니를 만나면 죽이려고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내게 안락한 가정이 있었다면 저는 예수께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저는 성공했다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나중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교대 편입해서 들어가가지고 부부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학교 최전방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를 이끄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만큼 천국 가면 가난해요. 이 땅에서 누린 만큼 천국 가면 누릴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프시죠? 이 땅에 힘드시죠? 이 땅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시죠? 주님 앞에 가면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사십시오. 살면 좋은 날 와요. 천국에서. 피투성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막 태어난 피투성이, 던져버린 피투성이. 그러나 숨만 쉬고 있어라. 포기만 하지 말아주라. 숨만 헐떡거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거두어서 내가 너를 키워주리라. 에스겔서의 말씀. 이스라엘아 피투성이라도 살고만 있어라. 포기하지 말아다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상처 많은 세상 위로받고 싶으시죠? 이 땅에 위로받을 것 하나도 없어요. 가족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가정 등한시하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정을 사랑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은 신들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완전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목회하는지 아세요? 저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목회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놈이었어? 저는요 하나님의 상급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도요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자식을 버립니다. 자기 사상을 위해서. 일본에 프로야구 영웅 이치로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입치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치로는요 자기 인생 모든 포커스를 메이저리그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연상의 아나운서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연상의 아나운서. 왜? 미국 갈 준비해야 되니까. 그는 10대부터 야구를 시작하면서 하루도 연습을 걸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어디하고 야구 시합을 하다가 역전을 했어요. 막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요. 더가우셔서. 아직 경기는 안 끝났어요. 이치로가요 가만히 있다가 혼내요. 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냐는 거예요. 왜 만세 부르냐는 거예요. 왜 힘을 쓸데없이 그런 것에 쓰냐는 거예요.
경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 힘을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방망이라도 한 번 더 휘두를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냐고. 그는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를 위한 근성이 그 정도는 있는가? 가정을 희생하고 자기 결혼까지도 정략적으로 하고 에너지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 웃어야 할 때 웃지 말아야 할 때,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 그 모든 것을 오직 야구에 전심전력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한 사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생의 허브 대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인생의 살 때를 대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헛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미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제자리에 두기 원합니다. 레아처럼 야곱의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